오늘 본문은 4장에서부터 시작한 천상 예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와 같은 천상 예배의 그런 환상을 보게 해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21번째 요한계시록 지금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2장, 3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2장에서 3장에서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7교회들에게 그 각 교회의 그 상황과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두 가지, 첫 번째는 주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책망을 해주시는 그 내용들로 그 편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칭찬을 받는 내용이다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핍박을 받는 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모든 우상과 그리고 이교도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반면 그렇다면 책망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해체가 돼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 그들의 예배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우상의 공격들, 모든 그런 이교도들의 공격들, 여러 가지 그런 시련들이 찾아오면 그들이 삶의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 그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행위인 예배가 있을 때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위에 있는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미지거나 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회개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게 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로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조금 어릴 때,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구분된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따로 있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내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따로가 있는 것이에요. 잠깐 내가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의 순간들을 세상에서의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렇게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데,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성숙한다 하는 것은 그 나뉘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천상 예배를 보면요,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나뉘어진 것이 없습니다. 속된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없어요.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상의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고 핍박 가운데 예배가 해체된 그 소아시아 일곱교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 인생에 형통함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그냥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생이지, 단지 내가 영원히 숨을 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영원히 거하는 그런 구원을 받습니까?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기에게로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정욕을 가질 때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어제도 살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가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다 지나가게 되었고 정욕도 다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런 살인이 있고 강도가 있고 부정이 있고 많은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다 곁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마음, 사람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빛을 비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양으로도, 어떤 내 인격적인 훈련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져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도록, 정욕이 지나가도록,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 오로지 찬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욕이 있다, 우리 속에 탐심이 있다. 여러분, 그 말이 단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소유하고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나도 또 어떤 순간에는 좀 사치도 좀 부리고 싶고, 여러분, 그걸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탐심이긴 하지만 아주 그것도 격까지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뿌리 깊은 탐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과 탐심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정욕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그 일밖에 없다. 아무리 여러분 순진무구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있잖아요. 보면은 참 얼굴이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의 그 아이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줄 때 그가 웃죠. 세상 사람들 다 기뻐해도 자기의 몸이 불편하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세상 잃은 것처럼 우는 것이 갓난아이입니다. 그것이 정욕이고 탐심이에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기 관심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정욕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있죠. 마당을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되어서 해방하게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옛 자아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모든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 오로지 내가 높임을 받길 원하고 내가 영광을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안에 내 육신이 못 박혀 있고 내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있는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찬, 내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구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사는 그런 완전한 그런 영광, 그 자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상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이 은혜, 정욕으로 살지 않는 이 은혜, 탐심으로 살지 않는 이 은혜,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원론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죄가 씻겨졌고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세상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사랑, 내 영광이 다 지나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율법의 최고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몽둥이를 힘들게 끌고 나와도 마음에서 사랑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자들, 내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오늘은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그 보좌에 둘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많은 천사들, 만에 만을 곱하고 천에 천을 곱하는 그 숫자, 우리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천상적 존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 목소리로. 누구도 그 수많은 그 숫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그 한 천사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어린 양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지나가고 정욕이 지나간 그 완전한 예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이 완전한 예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7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그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7가지.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하죠.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는 이 7.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모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모든 존귀함과 영광과 힘과 이 부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완전한 것이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가 이것을 보았나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실 때 그 초라한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할 때 누가 그 능력을 보았습니까?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죽임당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도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만약에 골고다 그 언덕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방했을 것 같습니다. 볼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두나미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완전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본다는 것이에요. 23절 24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천상의 예배로 초청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부유해야 합니다, 이 부다 하는 것을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이 재산이 축적되고 재산이 늘어나는, 재산이 증식되는 그것을 부유하다, 그 부유함을 얻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그것을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부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다면 그것을 지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세상 권세를 조금 누리고 그것을 가지면 그것이 능력 있다, 그것이 힘이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세상 아래 갇혀있고 정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 초라하게 멸시받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은 이 땅에서 곧 지나가게 될, 곧 뜨거운 불에 다 물질이 다 녹아지고 타게 될 그것을 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내 마음을 두질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부유함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 그 부유함을 받은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셨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과 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하늘의 지혜가 내려진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예배를 버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가 내려졌어요. 그런 이 고난의 길, 이 환난의 길, 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완전한 영광과 안식과 기쁨과 영생으로, 생명으로 주님께서 거하게 하실 그 은혜와 능력을 지금 누리는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능력, 완전한 그 힘과 지혜와 부를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이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살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보면서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항상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사랑할 마음과 용서할 마음과 복음을 전할 마음과 믿음으로 이길 마음과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삶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마지막 날의 일들을 성취해 주실 때에는 모든 그런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 땅 위에 있는 존재들, 그 바다 위에 있는 존재들, 바다 안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권능과 찬송을 다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 드러나요. 그때는 다 드러납니다. 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다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지금 보는 사람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지금 그렇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불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영원히 그 안식과 영원한 그 행복이 있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이미 불러주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장차 그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두루마리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상적인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자들처럼 그런 행복한 예배자들,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연약해질 수 있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이 천상의 예배, 이 절정의 순간들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일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진 예배들을 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일들로 우리 예배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중단할 수 없고 이 예배를 끊을 수가 없사오니 세세토록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할지 항상 그 믿음이 깊어져서 우리 모든 삶을 다 드려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마음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해 도와주시고 이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모든 질병들, 모든 궁핍함, 모든 삶을 승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